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세 번째 단락 우리가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앞에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었죠. 오늘은 24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아볼로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인물과 함께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24절에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모두 유대인이었죠.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고대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 속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래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방 지역이 바로 이 알렉산더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상업이나 문화 그리고 학문이 굉장히 골고루 발달한 애굽의 도시였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나 중세교회에도 여전히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위상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따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도시에서 이제 자라서 그런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재능이 많았어요. 보면은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이 언변이 좋다,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이제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박식했다라든지 혹은 역사에 정통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원문 그대로 보면은 아볼로는 그야말로 달변가였다. 어떤 주제로도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능통했죠. 그래서 성경 암송이라든지 본문을 인용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 능통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 아볼로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묘사할 때 이 경건의 모양이 있었다, 그리고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성경의 이 압도적인 지식과 그 달변하는 능력이 만나니까 그의 말은 언제나 힘이 있었고 또 많은 유익을 끼치고, 소위 말해서 설교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교훈을 잘 이끌어내고 또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회당에서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정통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대의 징조를 읽을 줄을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큰 은혜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것은 이제 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주의 도를 배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원문으로 보게 되면 부모나 사역자들로부터 이제 어려서부터 교리 교육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나 어린이들이나 반드시 한 번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리 교육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있고 지식도 있고 부지런하고 근면한 이 아볼로는요, 굉장히 준비가 잘 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자기들의 전통이나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웠던 철학이 아니라 어쨌든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회당에서 이런 것들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또 담대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볼로의 이제 부족한 점이 나오게 되는데 25절 말미에 나오죠.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요한의 사역이 보여주는 정도로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이미 바울과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성령이 부어진 이래로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되고 그것을 전했지만 아직 그들과는 교제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복음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아볼로에게 부족한 게 뭔지 딱 알았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들었던 복음의 지식과 원리를 나누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회당에서 이렇게 강론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하지만 젊은 사역자였던 아볼로를 향하여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볼로의 막 부족함이나 연약함 그런 거를 막 수군수군대고 막 그런 거를 말하고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할 줄 아는 이 두 부부의 멋진 서포팅이 빛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아볼로에게는 아직 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아볼로도 참 멋집니다. 젊죠. 학식이 뛰어나죠. 그리고 강단의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두 부부에게 배우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배울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양쪽의 멋진 모습이 만나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쭉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좀 이런 비전과 사명을 붙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젊은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더욱 그리스도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와야 된다는 거죠. 현재 제가 진단하기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잘 안 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젊은 사역자들, 특히 부교역자들을 돕는 일이요.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아볼로처럼 능력 있고 열심히 있는 그들은 여러 방면에서 교회의 지원을 받고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어디로 갑니까? 아가야가 바로 고린도거든요. 아볼로처럼 고린도를 향하여 자신의 목회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교회에서 사역한 부교역자가 그 교회와 함께 미래를 논의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정서와 문화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안에 굉장히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정말 개탄한 일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를 정말 걱정하고 살리고 싶다면 아볼로와 같은 부교역자 그룹을 아볼로처럼 돕고 함께하고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만 한국 교회는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세워가는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꿈을 꿔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진다면 정말 이렇게 젊은 사역자들, 부교역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복음으로 그들이 무장하고 함께할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고 또 함께 미래를 건강하게 논의할 수 있고 자신의 목양지를 찾아 떠나는 것을 건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정신을 가진 교회가 한 3교회나 4교회 정도 모인다면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건강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과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많은 교회들을 이제 분립해가지고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죠. 그 일도 저는 매우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어때요? 아주 큰 대형 교회만 할 수 있는 케이스죠. 한국 교회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 교회 생태계를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교회가 한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정말 그 교회에서 한 2가정, 3가정씩만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함께 하게 해주고 또 그렇게 부교역자들이 제자 삼는 일들을 도와주고 거기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 시작을 이 아볼로와 같이 정말 든든하게 멋지게 서포팅을 받아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그런 플랫폼,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요.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느냐? 그 플랫폼과 시스템 안에 있는 성도들이 결국 이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양질의 목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국 본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주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행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27절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단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거창하게 한국 교회와 뭐 이런 미래들 이런 얘기도 해보았지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여러 기도 제목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붙들게 된 저만의 어떤 비전과 사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런 한국 교회를 살리는 생태계와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와 좀 더 큰 꿈을 하나님 안에서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교역자를 키워낼 수 있는 교회인가? 사람이 키워지는 교회인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났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고 또 큰 핍박이 있어도 모두가 함께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좋은 선례들이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 중 하나로 이 일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해요. 네가 실제로 그 상황이 돼봐라, 그렇게 할 수 있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실제로 나중에 되는 걸 보여주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소리들은 아마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이 아볼로 젊은 사역자 간의 이런 멋진 협업과 또 아볼로가 또 맺게 되는 이런 여러 열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 또 사명, 또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젊은 사역자였던 아볼로를 정말 멋지게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런 헌신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볼로도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이제는 고린도라는 자기의 목양지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기도와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형태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 점점 저물어가고 있고 젊은 사역자들은 사라져가고 있고 이제는 누구도 신학과 사역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해법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정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런 젊은 사역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한 교회를 개척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들 안에서 사역하는 젊은 사역자들이 마음껏 자신의 제자를 길러내고 또 함께할 동역자들을 찾는데 공간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가, 그런 플랫폼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할 성도들을 저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묵상을 하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간략하게 이제 또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들을 짧게 사실은 나눈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길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요, 이런 비전들을 함께 좀 나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기도하고 또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